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뭐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떻습니까? 귀찮아하죠. 한두 번 들어주다가 계속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얻고 그걸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중요한 일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역적 성향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류 최초의 범죄의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장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사탄, 또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았던 마귀, 그 마귀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 이들이 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남의 집 과수원에서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것처럼 그 따먹으면 안 되지만 너무 거니까 따먹으면 안 되지만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대수가 됩니까? 그게 큰 죄가 됩니까?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오면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저도 대체 그러기도 하죠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째서 그와 같이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만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수백 수천의 아마도 과일과 뭐 채소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그러나 한 가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사단의 죄를 좇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역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사건이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요셉,
요셉의 그 죄를 물리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보디베아르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중수한 청년을 보고 보디바르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계속적으로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참 이 말은 참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보디바르 집에서 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얻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디바르 아내이고, 그것은 보디바르의 아내를 동침하는 것은 바로 보디발, 자기의 주인된 보디발을 심하게 욕보이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사람에게 득죄하는 것을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서로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여러 가지 선악의 기준이 많은데 과연 누구의 기준에 따르겠습니까? 누구의 기준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쉬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너무나 쉬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늘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고, 다시 잘못된 것이면 돌이키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좀 뭐라 할까요? 지식적으로 이게 습득이 빠르기 때문에 저 말씀 언제 누가 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드시면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말씀 저거 언제 들은 말씀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떡상을 놓고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거의 같은 내용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같은 내용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드리는 감사와 예배의 내용이 다릅니까? 거의 대동소이하죠. 주제는 똑같고 항상 반복합니다. 왜?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아는 것이 다가 아니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으면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들, 학생들이 정말 열정이 있고 순수함이 있는데 정말 좋은 면인데 오류에 잘못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식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거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우양과 나귀와 모든 그 가축을 죽이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막고 방해하고 했던 그러한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낮은 것들은, 조금 안 좋은 것들은 다 죽였는데 아각 왕과 그 우양의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겼었습니다. 그 사람 사울 왕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이라는 것은 배반, 어떤 반역,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완강한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시인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또한 버리는 것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버지 앞에 순종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놀라운 순종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정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성품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성경학자였던 에릭 사워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죄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지고자에 대한, 지극히 높은 자에 대한 적이다. 적대감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것. 이것이 죄다. 그 다음에 이 죄는 영적인 왕국 안에서의 구데타이다. 구데타. 그 다음에 하나님 세계의 통치를 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강렬한 죄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죄는 다 용서되었으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죄에 매이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주인이십니다. 창조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죄에 팔려 있었을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이라 답답하시겠으면 토로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역시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하늘에 대고 땅이여 여겼고 외치셨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왕의 보좌를 찬탈하는, 빼앗는,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기 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소 키워보신 분 계세요? 예, 부처님, 예, 유성기 행자님. 나이 드신 분들은 소 키워보셨는데 여기 저 젊은 학생들은 아마 학생들은 소 안 키워봤을 거예요. 외양간에 소 이렇게 음매해가지고 여물도 이렇게 끓여서 주고 또 깔이란 거야 뜯어다가 이렇게 깔배다가 주고 그런 저는 해보지 못한 옆집에 있어가지고 구경한 게 했습니다. 이거 뭐 귀로 잘 소를 안 키웠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소가 주인을 알아봐요, 그죠? 예, 예, 소가 자기 주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알아봅니다. 예, 똑똑하죠. 예, 그리고 나귀도 이렇게 나귀는 안 키워봤거든 저는. 예, 나귀는 모르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화를 들자면 애완견을 들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이죠? 애완견 딱 집에 딱 들어오면 주인 발소리 딱 나면 어떻습니까? 애완견 참 난리를 칩니다. 막 폴짝폴짝 뛰고 막 좋아서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뒹굴뒹굴 굶굴고 어쩔 줄 모릅니다.
내 주인이 온다 이거예요. 내 주인이. 오면은 막 안기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개들은 보면 애완견이 또 그러면 조금 조그마한 애완견, 조그마한 개들이면 좀 귀엽게라도 하는데 막 이 등치가 큰 개 있잖아요. 그런 개들도 집안에서 못 키우고 집 밖에다 키우는 그런 큰 개들도 이렇게 주인이 오고 막 그러면 막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죠? 아, 저분이 나에게 밥을 주는 분이다 이거죠. 나에게 밥을 주는 분이다. 내가 병들 때 나를 고쳐주고, 내가 필요해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를 봤는데, 걔가 병이 들었어요. 걔가 병이 들었어. 약간 아파. 약간 막 어떻게 잘 몸을 걔가 몸을 움직이도 못하고 이렇게 계집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니까 이렇게 머리도 못 들고 눈만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꼬리만 살랑살랑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어요. 나가서 이렇게 주인을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지가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못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주인이 오는 걸 보고 꼬리라도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저는 봅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버리며 등을 돌리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자를 아주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물러가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큰 관심, 인간에게 큰 관심과 사랑과 그런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싫다고 하고 뒤로 물러가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정하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이 온전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죄하면 생각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간음, 도적질, 이런 것이 떠오릅니까? 그것은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1차적으로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떠나서 죄 하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바꾸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또 살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한 거, 이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죠. 이런 죄.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쏠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내가 주인이 되었든지 사단이 주인이 되었든지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통해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새롭게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런 병자가 나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마음대로 져도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죠.
혹여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갔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방만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죄를 짓는 어떤 그런 빌미로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이렇게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는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근신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죄는 죄를 짓는데 담대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보면 죄를 지을 것들이 우리 마음의 양심이 거리낌이 있는 것들이 늘 산재해 있죠. 그리고 늘 유혹합니다. 그렇죠? 학생들 같으면 학생뿐만 아니라 요새는 어른이고 안 가리죠. 인터넷이니 휴대폰이니 아무튼 게임이니 또 음란물이니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들,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생명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붙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는 어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립이 되십니까? 한 분만 한 분만 되시나 봐요. 예. 내 마음대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도의 주권, 이 확립은, 주권 확립은 이제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에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면서 그 주권에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